네, 이윤우 형제입니다. 자꾸 얘기하죠, 제가. 오늘은 섬기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마가복음 10장 32절에서 45절, 마찬가지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주보를 보셔도 되고요, 성경을 펼쳐보셔도 되겠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12 제자를 데리시고 자기가 당할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10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는 이제 앞서서 8장에서도 한번 예수님 앞으로 당할 일을 제자들에게 설명해 줬고요. 9장에서도 또 한번 예수님께서 앞으로 당할 일을 제자들에게 설명을 해줬습니다. 지금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설명을 해줬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본인이 앞으로 예루살렘에서 당할 일을 설명을 해줬습니다. 제자들의 반응이 어떤가요? 8장에서는 어땠죠? 8장에서는 혼났죠.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혼났습니다. 죽으면 안 된다고 얘기했다가 혼이 났습니다. 9장에서는 어땠죠? 9장에서는 이제 그 얘기를 듣고 가는 길에 이제 누가 더 크냐, 우리 중에 누가 더 크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10장에 와서는 이제 야고보와 요한의 반응을 봤을 때 여전히 이들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이 동일한 말씀을 누가복음에서는 명확하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을 하나도 깨닫지 못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인지 몰랐던 거예요. 자꾸 죽겠다고는 하시는데 무슨 말인지 몰랐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반응이 이상하게 나오는 거죠. 야고보와 요한의 반응이. 야고보와 요한의 반응을 보면 우리가 이제 좀 괘씸하다고 생각도 하고 약간 좀 뻔뻔하다고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저는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그걸 떠나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모든 사람은 이 권력에 대한, 힘에 대한 이 추구함이 있습니다. 아, 저는 권력 욕심 없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있을지 모르겠어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근데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권력을 되게 큰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큰 권력 따윈 나에게 필요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하면, 만약에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내 말을 다 듣는다면, 내가 하는 모든 말을 듣는다면 좋지 않을까요? 그걸 다 원한다는 거예요. 권력이라고 표현을 해서 그렇지, 내가 다른 사람을 다스리고자 하는 이 욕망은, 이 욕구는 모든 인간에게 있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이라고 한들 뭐 그게 없었겠습니까? 제자들이라고 한들 그게 없었겠습니까?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하게 될 때 먼저 내려놔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도 똑같다는 거예요. 이 야고보와 요한을 마치 이렇게 깨달음이 없을까? 이렇게 못 알아들을까? 나라면 다 알아들었을 텐데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야고보와 요한이 왜 이런 얘기를 했는지 우리가 같은 마음으로 이해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요, 우리가 먼저 야고보와 요한이 돼 볼 필요가 있어요. 이제 마태복음에 보면은 이 어머니까지 동원되어 있잖아요. 예.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와서 예수님에게 요청을 하거든요. 어쨌든 이 야고보와 요한이 한 첫 번째 질문부터 굉장히 뻔뻔합니다. 감히 이런 질문을 예수님에게 하다니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이 질문이 뭐냐면 우리가 원하는 게 있는데 뭘 얘기하든 들어줘야 된다 이거예요. 이게 부모님들 아이들 키우면서 아이들이 이런 얘기하면 다 들어주십니까? 아마 예수님처럼 답변하지도 않을 거예요. 그래 이렇게 뭘 원하는데 이 답변도 안 하실 거예요. 뭐가 됐든 이 태도 자체가 옳은 태도가 아니에요. 어쨌든 야고보와 요한은 가서 이제 우리가 원하는 것이 있는데 뭐가 됐든 좀 들어달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 상태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하신 이 답변, 뭘 원하느냐고 이렇게 물어봤죠. 그리고 사실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도 이제 동일한 걸 요청을 했는데 먼저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것은 이 10장 32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어쨌든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었어요. 길 도중에 있는 거죠.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뒤에 가지 않고 가운데 가지도 않고 앞에 서서 가셨습니다.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왜 놀라고 왜 두려워했을까요? 무엇이 놀랍고 무엇이 두려운 일이었을까요? 이제 갈릴리 사역을 마치시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이 과정 속에 있습니다. 마가복음은 특이하게 그 길 가운데 일어났던 많은 일들을 설명하지 않아요. 이 10장 바로 다음에 11장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것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그 가는 길에서 일어났던 일을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생각을 해봅시다. 이들에게는 독립이 필요했어요. 이들에게는 왕이 필요했어요. 로마 제국을 떠나서 그들이 원하는 이스라엘 국가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에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그게 필요했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그리고 상당수의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그분이라고 믿었어요. 메시아라고 믿은 거죠. 우리 왕이 되실 분이다. 이분이 이제 제자들과 이 많은 무리들을 앞에, 그러니까 뒤에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고 계시는 중이었던 거예요. 근데 상상을 해봐도 이 모습이 굉장히 기대할 만한 모습입니다. 드디어 우리도, 드디어 그토록 기다렸던 왕이 오셨구나. 이게 어떤 일이 일어날까? 이런 기대를 가지고 따라가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앞에서 2번이나 내가 죽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었지만 예수님 가시는 거예요, 그 길을.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제 놀랐던 거죠. 그래도 자꾸 죽은다고 하시는데 그게 무슨 얘기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예루살렘으로 가시는구나. 우리에게 이제 독립이 올 것이다. 우리가 원하는 그 날이 이제서야 오게 되는구나. 이 생각을 하는. 근데 왜 두려워했을까요? 되게 이제 기대하고 이제 좋은 일이 있었어야 되는데 이 왜 두려워했는지에 대한 배경을 이해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오후에 들어야 될 성경 공부 시간에 들으셔야 됩니다. 왜 두려워했냐면요, 앞선 이런 일이 있었거든요. 한번 거의 독립을 했습니다. 독립한 것처럼 살았어요. 누군가 한 명이 일어나서 로마 제국 이것으로부터 독립이 되어서 이스라엘만의 온전한 예배를 회복하는 이러한 사건을 앞서 한번 경험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게 그냥 이루어졌겠습니까? 대가가 있잖아요. 전쟁을 해야 될지도 모르고요. 어쨌든 싸움을 해야 될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두려워했던 거예요. 지금 예루살렘에 가면, 지금 이제 유월절을 지키려고, 명절을 지키려고 가는 건데 예수님이 뒤에서 이렇게 따라가면서 지금 가면, 지금 예루살렘에 가면 우리가 싸워야 될지도 모르겠다. 그렇지만 우리에게 왕이 있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왕이 있다. 우린 이길 거야. 이 기대감을 가지고 한편으로는 두려워하면서 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때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을 따로 불러가지고 내가 가면 이런 일들을 당할 것이다 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첫 번째하고 두 번째하고요, 이 메인은 똑같아요. 죽을 것이고 살아날 것이고. 근데 이제 자세하게 설명을 해줍니다.
배신을 당할 거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게 죽음을 결의하게 될 거고 능욕을 받고 침뱉음을 받고 채찍질을 당하게 될 거라는 아주 구체적인 그대로 일어나죠. 이 구체적인 사건들을 예수님께서 알려주십니다. 이 상황 속에서 야고보와 요한은 뭘 해야 됩니까? 이 상황 속에서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면 어떤 일이 발생할지 모르는 이 상황 속에서 야고보와 요한이 뭘 해야 될까요?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의 수제자였습니다. 우리 기억하죠? 9장에서 변화산 사건 때도 예수님께서는 야고보와 요한과 베드로를 데리고 왔어요. 중요한 사건입니다. 이게 한 명이 더 있잖아요. 베드로가 더 있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에게는 예수님 다음으로 두 번째와 세 번째인 오른쪽과 왼편에 앉는 이 자리가 중요했는데 대충 예상은 됐을 거예요. 왜냐? 3명 중에 2명이니까 우리에게 최소한 우리에게 그 중에 한 자리는 돌아올 것이다. 예수님께서 왕으로 이제 통치하실 때 혼자서 통치하시지 않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오른쪽 왼쪽에 앉아야 될 사람이 필요한 건데 그러면 도대체 누굴 예수님께서 세우시겠냐고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야고보와 요한, 베드로 중에 2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야고보와 요한에게는 큰일 났다. 그래도 약간 베드로가 좀 앞서 있는 것 같은데 지금이 기회다. 예수님께 요청을 해야 되는 거죠. 예수님, 오른쪽 왼쪽에 우리 2명 앉게 해달라고 요청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꽤나 당당했어요. 베드로는 이런 얘기 하지 않았는데 어쨌든 야고보와 요한은 꽤나 당당하게 이 요청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우리가 이 사람들이 당당하게 예수님한테 이 요청을 하는 근거가 될 만한 그 내용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요, 그 주변에 있었던 3명의 여자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그게 마태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에 나와요. 설명이 나오거든요. 다른 사람들은 다 알 수가 있어요. 근데 마태복음에는 한 명을 어떻게 설명하냐면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죠. 마가복음에서는 살로메라고 표현합니다. 이 사람 이름이에요. 그리고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이모라고 표현을 합니다. 야고보와 요한과 예수님은요, 사촌지간이었어요. 만약에 이제 우리가 이 3가지의 다른 형태로 표현한 이 사람이 한 사람이라고 우리가 최종적으로 결론을 지으면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만 사촌지간이었어요. 이게 혈연지간입니다. 그러니까 야고보와 요한은 베드로보다도 앞서서 당당하게 예수님, 수제자 3명 알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촌 아닙니까? 오른쪽 왼쪽엔 우리가 앉아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요청할 건데 들어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누구에게 이 자리를 줄 것입니까? 당당한 요구예요. 아마 저라도 그런 얘기 했을 것입니다. 눈앞에 보이는 이스라엘의 독립, 이제 우리의 왕 예수 그리스도, 이제 우리가 통치한다. 그렇다면 가장 윗자리에 우리가 앉아야지. 그 자리가 누구에게 돌아가겠느냐. 그러니까 아주 자연스럽게 인간의 마음속에서 나오는 이야기고요. 저는 이런 요청할 만하다고 믿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게다가 다른 열 제자는 어땠습니까? 그렇지 뭐 야고보와 요한이 앉을 만하지 이렇게 얘기했나요? 아니에요. 화를 냈어요. 야고보와 요한에게. 이들도 뻔뻔해요. 아니 변화산에 데리고 올라간 사람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인데 혹시라도 자기들이 그 자리에 앉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던 거 아닐까요? 좀 뻔뻔해요. 베드로는 어땠을까요? 아마 경노했을 것입니다. 감히 너희들이 나를 배신하고, 그때 같이 예수님의 변화된 모습 봤을 땐 그렇게 같이 좋아했는데 이 순간에 너희들이 나를 배신하고 나랑 같이 가서 얘기할 수도 있었던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했을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심하게 화를 냈습니다. 똑같아요. 누구에게나 이 권력에 대한 욕심은 있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야고보와 요한의 입장에서 이해를 해보면 이 대화는 이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까지 가기 전까지의 이 대화는 굉장히 자연스러운 대화예요. 게다가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를 하십니까? 그래 알겠다. 근데 내가 마시는 잔, 내가 받는 세례를 과연 너희들이 마실 수 있고 받을 수 있느냐라고 묻죠. 이게 어떤 질문으로 들렸을까요? 야고보와 요한에게는.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질문이 뭔지를. 성경을 다 알고 있으니까요.
예수님께서 마시는 잔, 예수님께서 받을 세례는 예수님께서 앞으로 당해야 할 고난과 고통과 죽음이에요.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해야만 하는 그 일을 얘기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지막에 기도할 때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기도하잖아요. 그 잔이에요. 구약에서는 이게 하나님의 심판을 잔으로 표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누가 받습니까? 예수님이 받잖아요. 누구 대신해요? 우리 대신해요. 그 심판의 잔인 것도 맞습니다. 근데 이 예수님께서 가야 될 이 잔과 이 받아야 될 세례를 야고보와 요한에게 물어봤더니 야고보와 요한이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한 거예요. 아마 머뭇거림 없었을 것이고요. 목소리 당당했을 것입니다.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게 아니라 할 수 있습니다. 얘기했을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야고보와 요한은 아까 말씀드렸던 32절의 내용처럼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무슨 일이 일어나도 일어날 수 있다라는 생각을 충분히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 혹 우리가 전쟁을 해야 될지도 몰라. 또는 우리가 좀 기간이 걸리더라도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힘들더라도 함께 동참해야 될 것이야.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야지 그 고난 끝에 그 권력의 자리가 돌아오는 게 맞잖아요. 이때 돼서 발 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해야 되는 길이었어요. 예수님께서 마시는 잔과 예수님께서 받을 세례가 그렇구나, 그런 길이구나. 우리 혹시 싸워야 될지도 모르겠구나. 최전방에서 싸워야죠. 승리해야죠. 얼마나 많은 구약의 전쟁에서 승리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거기서 최전방에 있어야죠. 야고보예요. 그렇게 답을 한 것이에요. 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이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대답이 야고보와 요한에게는 다짐과 같은, 우리 충분히 그 길 갈 수 있습니다, 그런 내용이었던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감히 예수님께서 가셔야 될 그 길을 아무리 제자라도 그렇지 인간인 야고보와 요한이 가겠다고? 정말 이해를 못하고 있구나. 우린 이렇게 이해하지만 이들의 입장에서는 가야만 하는 길이었던 거예요. 예수님 예루살렘 입성할 때 백성들이 뭐라고 외칩니까? 호산나. 우리에게 드디어 구원이 온다. 그거 아닙니까? 그 예수님 예루살렘 입성할 때 그렇게 이 백성들이 즐거워했던 이유는 거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 속에서 야고보와 요한이 뭔가 힘든 일이 발생했다고 해서 뒤에 가서 숨고 이래서는 안 되잖아요. 예수님과 계속 함께 왔는데 당연히 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 알겠다.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실 것이고 내가 받게 되는 세례를 받을 것이다. 그런데 그 자리, 나의 오른쪽과 왼쪽의 자리는 내가 줄 수 있는 게 아니다. 엄청난 실망감이 들었을 거예요. 이건 또 무슨 얘기지? 우리의 왕이신데 누가 그 자리를 또 준다는 거지? 저는 여기서 굉장히 궁금한 것이, 우리는 그 자리가 뭔지 알잖아요. 이게 물리적으로 이때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왕으로서 통치하고 물리적인 그런 권력 있는 자리가 아닌 줄 알잖아요. 근데 제가 신기한 것은 그 자리가 있다라는 것을 부인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왠지 천국에 가면 그런 자리 없을 것 같은데 그 자리가 있다는 걸 부인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쨌든 야고보와 요한은 이제 그 자리가 우리가 앉을 자리는 아니구나 라는 걸 알게 됐죠. 그러면 예수님의 입장에서 이 야고보와 요한과 했던 이 대화를 이제 설명을 해보면 이렇게 될 겁니다. 예수님은 이제 세 번째까지 설명을 해줬어요. 본인이 가야 할 길 설명을 해줬습니다. 제자들에게. 12제자에게만 했거든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모두. 근데 못 알아들었죠. 그리고는 와서 이제 우리가 원하는 게 있는데 좀 들어줘야 되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그래 뭘 원하냐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제 주님 영광 중에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달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근데 예수님이 물어봤을 때는 진짜 뭘 구하고 있는지조차 모르는구나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그래도 이해할 수 있을 법한 내가 마시려고 하는 잔, 내가 받으려고 하는 세례 물어봤죠. 그랬더니 야고보와 요한이 할 수 있다고 대답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본인이 가야 될 길,
그 사명,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말씀하셨어요. 근데 야고보와 요한이 훗날 어떻게 됩니까? 야고보는 사도행전에서 죽습니다. 가장 먼저 순교를 당했어요. 죽음의 길을 가요. 요한은 어떻게 됩니까? 요한은 꽤 오래 살았죠. 결국은 반모섬에 유배가 되면서 고난과 고통의 길을 갑니다. 예수님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 너희들 정말 받을 것이다. 내가 마시는 잔과 같은 고난과 고통의 길, 죽음의 길 갈 것이고, 내가 받으려는 세례와 같은 그런 죽음의 길 가게 될 것이다. 설명을 해줍니다. 그리고 이제 12제자를 다 불러 모아놓고 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신 것이에요. 똑같습니다. 8장에서도요, 예수님은 제자도에서 마무리를 치셨어요. 9장에서도요, 예수님은 제자도에 대해서 마무리를 치셨어요. 10장에서도요, 예수님은 제자도로 마무리를 짓습니다. 10장은 근데 약간 다릅니다. 8장에서는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된다. 매일매일 자신을 죽이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얘기하셨고요. 9장에서는 결국은 죄의 문제에 대해서, 죄의 심각한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10장에 와서는 하나님 나라의 윤리,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통치되는지 그 원리에 대해서 한 가지만 얘기를 하셨던 거예요. 근데 그 전에요, 이들이 이제 높은 자리에 오르려고 했잖아요. 근데 이 배경을 가지고 이제 설명을 해줍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집권자들, 너희들 봐서 알지 않냐? 이 로마의 집권자들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주관하고 원하는 대로 다스리고 백성들에게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이 통치에 모든 국가의 이치는 동일합니다. 우리가 뭐 이제 대통령 선거를 하게 되면 이제 후보분들이 나와서 국민을 열심히 섬기겠다고 하지만 정말 섬기는 대통령을 저는 본 적이 없어요. 어떻게 섬기는지 잘 모르겠어요. 물론 자기 나름대로는 많은 노력이라는 걸 하겠지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 섬김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따라오지가 않습니다. 뭐 그게 국가의 원수만 그렇습니까? 정치하는 사람들,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다 동일해요. 그리고 권력을 갖지 않은 사람들은 그 권력을 가진 사람들을 이용하려고 하고 그 권력을 가진 사람들에게 어떻게든 잘 보여서 내가 그 다음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고 동일합니다. 제가 직장 생활하면서 가장 큰 회사를 다닐 때 정말 많이 봤어요. 야, 정말 인간이 저렇게 살아야 되나? 이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많이 봤습니다. 한 몇천 명 정도 되는 그 가장 이 수장에 있는 한 부회장급 CTO 분이셨는데 그분이 이제 가끔 직원들하고 간담회를 가져요. 누구랑 간담회를 가질지에 대해서 이제 그 무작위로 뽑습니다. 랜덤하게. 제가 한번 당첨이 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하고 이제 간담회를 가졌어요. 한 15명, 20명 간담회를 가졌는데 근데 이분이 돌아가면서 자기소개를 좀 해봐라. 회사에서는 어떤 일을 하고 있고 또 이 앞으로의 비전은 뭐고 뭐 이런 식의 자기소개.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이 CTO에게 드디어 내가 눈도장을 찍을 수 있는. 사람들이 얘기를 돌아가면서 하는데요. 정말 대단들 하십니다, 다들. 내가 알던 저 사람이 맞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잘 보이려고 엄청 노력을 해요. 그 세상의 이치예요. 바꿀 수가 없어요, 이 세상의 이치를. 예수님께서 먼저 이 세상의 이치를 설명을 해줍니다. 이때 얘기했던 이 세상의 이치는 물론 뭐 구약에서도 마찬가지였겠지만 지금까지 달라지지가 않습니다. 제가 어떻게 대답했는지 궁금하시지 않으세요? 네. 저는 딱 한 문장으로 대답을 했습니다. 저는 누구누구 어떤 팀에서요 이런 일을 하고 있는 이은우라고 합니다. 딱 한 문장으로 대답을 했어요. 이분의 답변이 신기했어요. 저는 그냥 그래 그럼 다음 이렇게 넘어갈 줄 알았는데 그게 다야?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저는 더 많은 말을 했었어야 된 거예요. 많은 말을 준비해 와서 했었어야만 했던 거예요. 그 자리에서. 굉장히 기분 나쁘셨던 거예요. 간담회가 준비돼 있었고 미리 사람에게 알려줬고 그리고 내가 어떤 질문을 할지도 대충 알았을 텐데 그렇게 무성의하게 준비를 해와? 그런 거죠. 그게 다야? 그래서 네, 그게 답니다. 그러고 이제 넘어갔었어요. 저는 그때 정말 담대함이 있었거든요. 아무것도 아니다. 이 직장에서 물론 제가 이제 그 전에는 굉장히 직장에서 승진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면서 살았지만 이제 그때 당시에는 그게 진짜 아무것도 아니. 정말 귀찮았어요. 이분과 내가 간담회를 해야 되나?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고 싶은데 그래서 가서 그냥 그때 생각나는 답변을 드린 것이었습니다. 어쨌든 세상의 이치는 동일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이 원리는 다르다. 그것이 무엇이냐? 크고자 하는 사람은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되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 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를 하십니까? 아마 맥락은 다 이해하실 거예요. 그리고 무슨 내용인지도 다 이해를 하실 거예요. 근데 저는 이렇게 들립니다. 섬기는 자가 된다고 해서 큰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니다. 근데 모든 사람들이 크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 그 마음을 가지고 섬기는 자가 되어라. 으뜸이 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 있다면 특별하게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라. 섬기는 자와 종의 차이가 있습니다. 크고자 하는 자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게 좀 강한 표현인 거죠. 더 많은 욕심을 가진 사람일수록 더 낮은 위치에서 주변의 모든 사람을 섬기는 것이 이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다라고 설명을 해준 것입니다. 우리가요, 이거 실천하긴 어려워요. 알아요. 저도 실천하기 어렵습니다. 실천하긴 어려운데요, 이 원리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원리를 어떻게 실천해야 될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한 구절, 45절이죠. 성경 말씀 전체 중에서 모든 절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절 중에 하나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는 그렇게 너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메시아도 이 세상에 섬기려고 왔다. 하물며 제자들인들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또 궁금한 것이 생기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이라는 표현이 좀 이해가 안 되지 않으세요? 굉장히 많은 사람, 한 100만 명, 1000만 명, 1억 명 이렇게 될지 모든 사람은 아니잖아요. 근데 이게 모든 사람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 헬라어를 쓰는 사람들은 이 성경을 읽을 때 모든 사람을 얘기하는 거구나 라고 다 이해했을 거예요. 그 대속물에 해당하는 단어는 죄인들의 죄값을 없애고 자유를 주기 위한 몸값으로 사용된 단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의 몸값으로 자기 목숨을 드렸다라고 하는 표현인 거죠.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사실을 다 알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될 대상들이 있습니다. 죄인들이죠. 죄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돼요. 그 심판의 결과가 뭔지 아십니까? 죽음입니다. 이 죄에 대한 대가는 죽음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모든 사람들은, 제자들에게도 얘기한 것처럼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 앞에 죽음이라는 것으로 죄에 대한 대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몸값으로 나 대신에 예수님께서 죽었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왜 하나님 나라의 윤리를 설명할 때 이 얘기를 하셨을까요? 그게 이제 오늘 우리가 결론적으로 알아봐야 될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 이야기를 하심으로 인해서 자기 목숨을 버린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하심으로 인해서 이제 앞서 3번 동안 설명했던, 제자들에게 설명했던 내가 죽어야 된다 라고 얘기했던 이유를 여기서 이제 설명을 하신 거죠. 모든 사람의 몸값으로, 대속물로 내 목숨을 버리게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요, 이 올해 1월부터 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자는 이 취지로 예수님에 대해서 배워왔습니다. 제가 중간에 이제 다 까먹으실까봐 중간에 소풍 가서 한번 정리도 해준 적이 있어요. 제목하고 이제 주제만. 근데 아마 여기 계신 성도님들은 어떤 거는 나에게 와닿아서 이제 적용점으로 와닿아서 그걸 적용하면 살아가실 수도 있고, 또 특별히 머릿속에 기억에 남는 것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어떤 것은 상대적으로 덜 와닿아서 이미 잊어버린 분도 계실 거예요. 망각을 하신 분도 계실 거예요.
그리고 아마 많은 성도님들은 애써 기억하려고 해야 우리가 그동안 배워왔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들이 기억이 날 거예요. 이제 유튜브가 있으니까 우리가 이제 다시 들어볼 수가 있잖아요. 다시 들어보면서 또 되새길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게 우리가 살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배웠고요. 그 어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배워왔어요. 그래서 사실 지난주에도 우리가 사람의 중심을 보는 예수 그리스도 해가지고 우리 마음의 중심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그것을 알기 위해서 성경 말씀을 봐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의지해야 된다라고 하는 적용점을 뽑아냈잖아요. 오늘의 적용점은 얼마나 도전적입니까? 굉장히 도전적이잖아요. 모든 사람의 종이 되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섬기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교회 안에서만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 밖에서까지도. 직장 생활하면서 여러분 모든 사람을 섬기십니까? 교회 안에서는 또 어떻습니까? 교회 안에서도 동일해요. 뭔가 좀 많은 걸 가진 것처럼 보이는 사람이 그렇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성도들을 다스리는 것처럼 보인다고요. 매번 그렇진 않지만 그런 상황들이 발생을 합니다. 좀 더 직설적으로 얘기하면요, 교회에서 이제 같이 뭔가 회의를 할 때 돈 많은 사람이 얘기하는 거하고요, 돈 없는 사람이 얘기하는 거하고요, 동일하게 듣습니까? 장로 형제님이 얘기하는 거하고요, 이제 갓 구원받은 학생 형제가 얘기하는 거하고 동일하게 듣습니까? 그렇지 않은 게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현실적으로요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모든 사람의 종이 되는 것 어렵고요, 많은 사람을 섬기는 것이 어렵습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노력을 하려고 살아가고 있을지라도 현실적으로 이거를 지키면서 살아가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정말 영적으로 성숙해 보이는 그리스도인들도요 성경 다 외우지 않잖아요. 우리가 지난 7개월 동안 배웠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도 기억을 해보려면 유튜브를 다시 봐야 되고 주보를 다시 봐야 되고 제목을 떠올려야 되고 해야 되잖아요. 매일매일 성경을 읽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할지라도요 성경 말씀을 다 알 수 없잖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얘기를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명령과 가르침을 다 암기하고 있어서 그때그때 생활하면서 실천해가면서 살아가지 않잖아요. 어떤 얘기 하셨지? 또 성경 봐야 되는 거고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지? 성경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면서 생활에 적용해가는 과정이라니까요.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 이제 곧 임하게 될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의 죽음으로 시작하게 될 이 하나님의 나라, 이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섬기는 것으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제자들에게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딱 한 가지만 얘기하신 거예요.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요, 저는 제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를 하면요 성경의 모든 말씀을 다 까먹을지언정 구약에서 어떤 명령들을 했는지 11조를 다 암기하고 계십니까? 십계명 어떤 말씀들을 했는지 우리가 다 까먹습니다. 성경을 계속 봐야 돼요.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를 하면 마지막에 하신 이 말씀 잊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사실 제가 이게 예상이 됐는데 아무런 감정 없이 이 설명을 드릴 자신이 없습니다. 이 예수님의 죽음으로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가 섬김의 원리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 전에 하셨던 예수님께서 많은 하셨던 사역들에 대한 설명을 하신 게 아니에요. 귀신 들린 자에 귀신 쫓아주시고 죽은 사람 살려주시고 병든 자 고쳐주시고 내가 그렇게 이 세상에서 와가지고
사역을 하면서 사람들을 섬기지 않았느냐? 너희들도 나처럼 섬겨야 된다. 이렇게 설명하신 게 아니에요. 앞으로 일어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셔서 죽으셔야만 하는 이유, 이 설명을 하신 것입니다. 모든 걸 까먹어도요, 이 사실 하나만으로 섬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본인의 목숨을 버려서 나를 섬겨줬기 때문에, 이거 하나면 남은 이 세상에서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가 다 정리가 된다는 거예요. 되게 사소한 환경 속에서 어떤 결정을 해야 될지, 복잡한 상황 속에서 어떠한 결정을 내려야 될지,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 있고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 주변의 모든 사람을 섬김에 있어서는 다른 모든 이유가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교리적으로 탄탄하게 알아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받아야 될 심판을 대신해서 받으셨기 때문에 그것만 기억하라는 거예요. 가장 중요해 보이는 이 말씀, 왜 이 순간에 아직 하시지도 않은 일에 대해서 부활하시고 나서 하신 게 아니라 이 순간에 하셨겠냐고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를 하면요, 오늘의 적용점에서 자, 우리 섬기면서 삽시다. 우리 그리스도인, 주변의 성도들 섬기고요, 주변의 사람들 섬기고요, 우리 그냥 종이 됩시다. 이렇게 외쳐야 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기 힘들지만 어떻게든 그걸 노력해 봅시다. 이렇게 주장해야 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의 적용점은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정체성 하나로 다 해결이 되는 적용점입니다. 내가 너를 위해 죽었지 않느냐? 너를 대신해서 내가 심판을 받았지 않느냐? 내가 너를 이렇게 섬겼는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 섬기는 것이 우리에게 뭐가 그렇게 어려운 일이 되겠냐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안 되는 것을 억지로 해나가야 되는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개인 스스로요, 내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는 안 되는 일이 많아요. 아플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안 되는 일이 많아요. 하지만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은요, 제가 리스트를 적어주지 않아도 다 알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의 종이 되는 것은요, 성경 말씀을 열심히 암기하고 외우지 않아도 다 알지 않습니까? 이거 압니다. 하기 싫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자꾸 그 하기 싫을 때 내가 너를 섬긴 것을 기억해다오 말씀하신 거잖아요. 바로 그런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의미가 우리에게 과거에 구원받았던 그 순간의 의미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끝날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요, 교회 밖에서도요, 섬김의 자세로, 다른 사람의 종이 되는 자세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구원을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기도하겠습니다.